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있어서 기독교적 용서의 3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수직적 차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말하고요. 내가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이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을 수직적 차원의 용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 차원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해자를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려버리는 것, 그것을 내면적 차원의 용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수평적 차원의 용서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해자가 가해자에게 내미는 화해의 손길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다가왔을 때 이 피해자가 자신이 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이 화해의 손길을 잡아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것을 수평적 차원의, 왜냐하면 서로가 동등하게 되어지는, 죄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해지는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수평적 차원의 용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요, 수직적 차원의 용서, 즉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용서의 틀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용서를 이룰 수 없다라고,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세상적인 용서는 보통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값싼 은혜입니다. 이 값싼 은혜의 모델은요, 이건 무조건 용서해야 돼 라는 태도입니다. 피해자인 너를 위해서야, 너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냥 그거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잊어. 하나님, 너 용서받았잖아, 너 용서받은 사람이잖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교회의 덕이 된다라는 이유로 교회 안에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강요적으로 무언가의 용서를 요구하는 틀입니다. 이 값싼 은혜는요, 죄는 사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죄를 적당히 덮고 용서하는 이런 모델 속에서는요,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구조 역시, 이 값싼 은혜의 용서 역시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인색한 은혜의 모델입니다. 이것은요, 가해자가 충분히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고, 만약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응분한 대가를 치렀다면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보다 조금은 엄격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 역시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춰서 용서를 얻어내려는 요구는요, 사실은 피해자가,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우리는 때리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죠. 사실 그렇죠? 사실 이 피해자가요, 적당한 수준 안에서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가해자를 조정하고 이 은근히 가해자에게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모델 역시 완전한 화해를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 없음입니다. 이 은혜 없음의 요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의를 나타냅니다. 아예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만 요구하고, 그리고 어떠한 처벌만 요구하는 그러한 모델에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캐나다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뭔가 작은 거 하나에 수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잘못을 구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쏘리라는 말을 좀 잘 안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 없음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직적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만, 그래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용서, 이 10,000달란트보다 값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진정한 의미의 성전 세움을 해나가는 주님의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한 해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은요,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시작하신 이후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8장 말씀은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작은 자가 있더라도 그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주신 예화가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다, 목자는 찾아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100이라는 것은요, 완전을 이룬 거예요. 만약에 낚싯대가 있는데 바늘이 없으면 완전한 낚시 도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작은 낚시 바늘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낚시라는 것을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노인이든 어른이든 가난한 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하나가 다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 교회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18장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형제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원문에서 보면요, 내 형제가 하고 가로돼 있고요, 그 안에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문도 있습니다. 곧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15절 말씀에는요,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가해자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직접 너가 찾아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가, 공동체가 모두가 나서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이 죄로 잃어버릴 뻔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한 같이 우리는 함께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앞서 가해자와 그리고 21절 이후에는 피해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피해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교묘하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 말씀이요, 오늘 18장, 19장, 20장 이 말씀이요, 사실 그 중간에 있는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석에서는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대꾸를 같이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공동체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이방 세리와 같이 여김으로 용서와 화해에서 보류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미움을 버리는 용서로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관계를 화해시키실 것이다라고, 그 죄사함의 능력과 용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가해자가 아닌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요, 여기서 다 사이 좋으신 분 있나요? 내가 살아가는데 한 번도 갈등이 없고,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해를 당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 없죠? 네,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쩌면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요,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요, 어쩌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숙명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이 천국의 윤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훈련시키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요, 주님, 저희는 형제를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490번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는요, 매일매일 용서할 거리가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만 있어도 1년이면 365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492번 이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희들 490번 다 용서 못할 수도 있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단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 그거는 490번이 아니라 10,000번이라도 반드시 해야 돼. 그건 바로 용서의 태도를 갖는 거야. 너 마음 안에 그 사람이랑 당장 화해의 손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은 버려야 돼. 내면적 차원의 용서는 해야 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77번 용서하라 라고도 있대요. 근데 왜 77번으로 용서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77이라는 숫자는요, 보복의 숫자였어요. 보복을 상징하는 숫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77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보복의 그 마음을 버리고 용서의 태도, 용서의 마음을 너희는 반드시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 용서는요,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용서는 미움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용서는 미움을 버리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정하고 그 길을 가면서부터 용서는 시작이 돼요. 화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그죠? 자,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저는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 있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전반부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왕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왕 앞에서 결산을 하였고 빚진 자는 그가 책임져야 할 모든 내용들을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갚아야 될 그 대가를 갚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옥에 갇힐, 평생 나올 수 없는 옥에 갇힐 그런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요, 왕은요, 그냥 그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종이 갚아야 할 10,000달란트의 손해를요, 자신이 끌어안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도 알겠지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사내립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보복하지 않고 그 돌아가는 조건으로 너는 나에게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만 주면 내가 그냥 돌아갈게 라고 말했는데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박을 다 긁어 모아도요, 이 금액에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도 한 나라의 재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재정인데, 오늘 10,000달란트라는 이 재정은요, 아무리 그가 큰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결코 끌어안을 수 없는,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가 이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능력을 알고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놓아주었고요, 그 빚졌던 자는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거리를 뛰어나갔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너무 근사하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근사하죠, 그죠? 근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멍청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답답해 라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뒤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자신의 동료의 목을 잡았습니다. 종은 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동료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동료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서 길거리를 뛰어나갔던 이 종은 다시 옥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를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큰 빚을 지어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마음의 그 눌림이 얼마나 클까요? 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갖는 이 억눌림을 이 큰 빚진 자의 마음과 비교한 것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다툼이 없으십니까? 뭐 용서할 일이 없고, 네. 또 우리 직장에서나 혹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십니까?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다면 아마 이 옥에 갇힌 오늘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보복운전으로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한 채 어쩌면 우리 공동체들은 깊은 고난 속에서 큰 빚에 억눌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심한 갈등과 오랜 다툼 속에서 가족이기는 하지만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단절의 마음과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끼리, 우리 목회자들끼리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서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리더십에 있는 계신 분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각각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 라는 마음을 가지고 10,000달란트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교회 나가서 눈 바라보면 마음이 찔리니까 쳐다도 못 보고, 이 교회에 앉아서 누구를 쳐다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먼저 형제와 가서 용서하고 와 라는 음성을 듣지만 가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안에서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제가 미디어 팀에서 PPT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목사님 옆에, 강대상 옆에 예쁜 그 화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몇 주 전에요, 그 화분이 화면 밖으로 나갔어요. 누군가가 말씀 들을 때 그게 집중이 안 된다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2-3주, 그래도 괜찮아요. 한 3주 지났는데요, 또 그게 다시 왔는데 반만 왔습니다. 반만 걸려 있어요. 아마도 누군가는 그 꽃을 왜 빼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려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야, 저 반쪽짜리 화분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받아주었네. 반쪽이지만
내 마음을 받아준 거네 라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왜 내 말을 반밖에 안 들어?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화해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는 성전 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아프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제 스스로 불안한 마음이 들고, 과연 우리 마음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용서의 표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을, 그 종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직접 눈앞에 세우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한 다음에요,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실제 그 사람이 진 빚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을 확실히 하셨고요. 너 이거 반드시 갚아야 돼. 너 갚아야 돼. 너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왕이 불쌍히 여겼잖아요. 가해자가 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요, 그를 귀한 한 영혼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용서의 핵심입니다. 용서는요, 무언가를 빚을 떠안는 거래요. 가해자를 대신해서 내가 그 빚을 떠안는 거래요. 내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떠안는 거래요. 근데 그러면 10,000달란트를 받는데, 그죠? 그 용서는 빚을 떠안는 거라서요,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한 빚을 떠안고 시간이 가면서 10년이 되던, 우리 모기지 잘 갚잖아요. 그죠? 모기지는 잘 갚잖아요. 그죠? 모기지 갚는 것처럼요, 어떤 건 적은 빚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갚아가는 것이 용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어요. 이것은 종과 왕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틴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수평적 차원의 용서가 이루어진 단계를 말해요. 이것은 그러므로요, 우리가 용서에 대한 단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요, 첫 번째로 그 죄를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정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를 악한 어떤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나 역시 죄인이었어, 너도 죄인이지 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복수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그 복수해서 죄를 되갚는 게 아니고요, 빚을 내가 끌어안을게 라고 끌어안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용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진짜 이 예화를 통해서 말만 하고 그 용서의 표본을 안 보이셨을까요? 근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예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모든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14편 2절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성경은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표보만 알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악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정말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적당히 넘기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너네들 더러운 죄인이야라고 여겨서 너와 나는 달라라고 여기지 않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죄에 대한 빚을요,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끌어안은 장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요, 10,000달란트보다도 더한 우리의 죄를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네, 그걸 받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죄는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직적 차원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실 때도 설교하실 때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이유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들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에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고, 누군가를 향한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10,000달란트의 선물이거든요. 사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요, 작년에 있었던 저의 그 체험 때문에 그래요. 10,000달란트의 어떤 은혜, 이게 10,000달란트의 은혜고 선물이구나 라는 일을 겪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작년에 그랬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굉장히 심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따뜻함도 모르고, 어머니가 이렇게 그 사귀셨던 남자분들이 되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자라왔던 부분도 있고, 그 나쁜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그 냉철한 사람, 그냥 그 정죄만 있는 사람, 하라면 해야 되고, 근데요, 희은이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희찬이를 키우면서 그게 좀 심했어요. 아이가 뭘 잘못하면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아빠의 이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는 게 아빠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엄한 아빠. 작년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죠. 어떻게 보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죠. 근데 작년에 이제 아이야 뭐 하는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저한테 대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좀 삑 가리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박히는데요. 너는 나랑 이제 끝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캐나다에 와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일을 하고, 지금도 아침마다 공사장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는 이제 이 집을 나갈 거야. 웃기시죠? 근데 그때는 되게 진지했어요. 집을 쌀까 했어요. 그때 장인어른 장모님도 와 계셨거든요. 미쳤죠, 제가. 큰 소리가 났어요. 서로 막 큰 소리가 나고 꽝꽝거리고. 제 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부끄럽네요.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 우리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드네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럴 때 말을 잘 걸으세요. 십자가 그 은혜 아래 회복되지 않을 용서가 되지 않을 게 있니? 없죠. 너 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찾아가. 아들 방을 두드렸어요. 한 시간 후인가.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사실은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고, 아빠가 자라온 가정이 좀 너무 좋지 않아서 너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미안해. 그리고 너도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사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요, 그 밤에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했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다음날 만났는데, 아침에 만났는데 좀 뻘쭘하죠. 쑥스럽고. 근데 한 2달 정도가 지났나요? 근데 점점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희찬이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쇼핑백 하나를 들고 와서 쑥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 많이 입는 수투시 티셔츠 있거든요. 수투시 티셔츠가 있어요. 그걸, 저 티셔츠를 사와서 아빠 입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해서 월급 받았다고 사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저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검은 티셔츠 한 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거야 라고 표징을 삼으신 것처럼 어쩌면 무너지고 깨어진 너의 아빠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내가 반드시 완전한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이끌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약속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마다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저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요, 요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선물을 안 줬습니다. 제가 위너일까요? 우리 아들이 위너일까요? 그래요. 그래서요, 생각했어요. 이 티셔츠 한 장이 10,000달란트보다 귀한 거구나. 10,000달란트보다 더 귀한 게 용서이구나. 그래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가정 하나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이렇게 10,000달란트처럼 임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처럼요, 사실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가정 안에 각자 말씀은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용서의 은혜가 10,000달란트가 부어졌을 때요, 이 교회 안에 넘치는 그 달란트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리더십이 서로 사랑하고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누구를 쳐다보지 않고 그 방향으로 시선도 돌리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요, 아마 1달란트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성전, 이 건물, 예배당 건물을 짓는 건요, 1달란트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면요, 이건 돈으로 세울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18절,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요, 진실로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요, 2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2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는 만약에 두 사람이 모여서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쏟아내면 안 돼요. 2사람이 있는 자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곳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을 화해해 주세요 라고 화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용서는요, 미움을 내려놓고요,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거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방향으로 그 길로 쭉 걸어가 주시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사랑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요. 먼저 마음에 있는 미움과 보복하려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에게 끼친 그 손해를 탕감해주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해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모든 지경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